여러분, 패션이란 말이 있습니다. 주로 옷에 관한 그 유행을 표현할 때에 그렇게 많이 사용을 합니다. 사람만이 옷을 입고 삽니다. 옷을 입는 정도가 아니라 어떤 옷을 어떻게 입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품위와 그 사람의 격이 달라지기도 합니다. 즉, 옷이 사람을 나타낼 수가 있다 이 말씀이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명품을 좋아하는 이유가 그 명품을 입고 또 명품을 차고 명품을 들고 있으면은 자기의 격이 올라간다고 믿는 사람들이 또 현실적으로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명품 하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그 사람이 걸치고 있는 옷과 그 모든 치장이 사람을 사실은 나타내지는 않습니다. 그 사람을 정말 알려면은 사귀어 봐야 하는 것이죠. 사람은 눈으로 보이는 겉으로의 옷, 분명히 옷을 입고 있습니다만은 그 사람마다 보이지 않는 마음의 옷이 있다는 거지요. 그 마음의 옷이 어떤 사람은 명품인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그 마음이 없이 너무나 너저분한 사람이 있다 이거죠. 겉에는 명품을 걸치고 정말 멋있는 차림을 하고 있지만 그 마음을 들여다보면은 추하기 짝이 없는 거지와 같은 꼴을 하고 있는 그런 사람들도 많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사람을 평가할 때에 외모보다는 내면을 평가하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만은 우선 눈에 보이는 것에 따라서 그렇게 격이 나눠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하나님의 사람이 되면은 한 가지의 더 옷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영의 옷이라는 거죠. 근데 그동안에는 알지 못했던 이 영의 옷이 내 삶의 모든 것을 표출하게 된다는 것을 신앙생활을 하면서 깨닫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우리가 밖에 걸치고 있는 옷은 누추하고 별로 그렇게 내놓을 만한 명품이 아닌다 할지라도 또 심지어 우리의 마음은 이런저런 상처로 괴롭고 힘들지 할지라도 하나는 분명해야 됩니다. 영의 옷은 잘 입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여러분이 입고 있는 영의 옷,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주신 그 새 옷이 온전히 잘 입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이 그래서 그 사람의 인격을 나타내고 그 사람의 영성을 나타내고 그 사람의 말과 행동을 전부 다 조정하고 주관하는, 그것이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어지는 영의 옷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새 옷이라고 그렇게 표현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상당한 성도님 여러분, 우리가 이 내용은 알고 있습니다만은 우리가 정말 올바른 성도로서 살려고 하면은 문제에 부닥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바울은 우리에게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바울도 너무나 경험으로 잘 아는 두 가지 내용을 얘기해 줍니다. 첫째는 뭐냐 하면은 올바른 성도가 되려면 정말 내 영의 옷을 멋있게 입으려고 하면은 갈등해야 한다. 올바른 성도가 되려면 갈등해야 한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빌린다면요, 하나님의 진노와 하나님의 형상 가운데에 모든 성도들이 끼어 있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진노와 하나님의 형상 가운데 있다 이거죠. 모든 성도들은. 그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은 하나님의 형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이 되어서 새 사람이 되었는가 싶고 새 사람으로 살고 싶은데 한편으로 나에게 있는 옛사람이 펄펄 살아있다 이 말씀이죠. 그래서 이 두 가지의 갈등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예수를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믿지 않을 때는 전혀 몰랐었는데 하나님을 믿고
새 사람으로 새 옷을 입으려고 하니까 옛사람이 펄펄 살아서 이 두 가지가 계속 충돌하는데 이로 말미암아 일어나는 갈등이 많다는 것이죠. 그러한 내용을 바울은 오늘 우리에게 그대로 적나라하게 보여줍니다. 그 갈등이 무엇인가? 먼저 우리가 오늘 본문 5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여러분 5절 스크린을 보고 한번 우리가 한음성으로 읽겠습니다. 시작.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여러분 저 내용이 5가지가 나와 있는데 죽여야 될 것이 5가지가 나와 있습니다. 어떤 거는 알 것 같기도 하고 어떤 거는 잘 모를 것 같은 내용입니다. 비슷비슷한 것 같지만은 사실은 다 다르다는 것이죠. 우리가 흔히 범할 수 있는 죄악들입니다. 음란, 성적으로 문란한 것을 말하는 거지요. 그 다음에 부정은 뭡니까? 부정은 더러운 행위를 하는 것입니다. 사람이 술이 취할 때에 더러운 행위를 합니다. 저는 군대에서 많이 봤습니다. 멀쩡한 사람이 술만 들어가면은 그야말로 정말 개만도 못한 행동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게 부정함입니다. 그 다음에 사욕은 무엇입니까? 성적인 유혹을 일으키는 말을 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음담패설을 즐겨 하는 것입니다. 음담패설. 그것은 하지 말아야 될 것을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악한 정욕은 뭐냐? 내가 무엇인지 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면은 내 마음대로 하고야만 하는 그런 마음, 그것을 악한 정욕이라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탐심은 여러분 잘 압니다. 내 마음에 드는 것이면 무엇인지 움켜잡으려는 마음, 그것을 탐심이라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5가지입니다. 이 5가지 내용을 보시면요, 이것은 주로 행동으로 나타나는 죄악들입니다. 구태여 카테고리로 넣자면은 행동으로 나타나는 죄악들이에요. 성도님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어서 새 사람이고 이제는 새 사람으로 살아야 되겠다 하는데 옛사람이 펄펄 살아난다는 구체적인 내용이 뭐냐? 저 5절로부터 우리가 자유롭지 못하다 이 말씀입니다. 저 5절 때문에 갈등이 생길 때가 많다 이 말씀이죠. 또 하나 오늘 바울은 우리에게 더 지적합니다. 8절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8절을 한번 다시 보시겠습니다. 8절을 보시면은 우리가 한음성으로 스크린을 보고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이제는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벗어버리라. 그 분함과 노여움과 악의와 비방과 너희 입에 부끄러운 말이라. 이것을 벗어버려야 된다 그랬습니다. 거기도 여러분 몇 가지 말을 하고 있죠. 5가지 정도 얘기합니다. 분함은 화를 내는 거니까 다 압니다. 그렇죠? 노여움은 뭐냐? 급한 성미를 말하고 있습니다. 원문적으로 얘기하자면 성격이 급한 거, 우리 한국 사람들 상당히 성격 급하죠. 급한 성미, 성격이 급한 사람이 노여움을 잘 낸다 이 말씀이죠. 그 다음에 악이라는 것은 뭐냐? 비열한 행위하는 것입니다. 야비한 행위를 하는 것을 악이라고 그렇게 표현합니다. 비방, 그건 말할 것도 없습니다. 남을 험담하고 남을 욕하고 이간질하는 비방. 그 다음에 너희 입에 부끄러운 말, 이것은 뭡니까? 무례한 말입니다. 막말하는 것입니다. 앞뒤를 재지 않고 하는 말입니다. 그런 것을 입에 부끄러운 말이라. 여러분 이것은 오늘 보면 5가지는 주로 말로서 나타내는 죄악들입니다. 말로서 나타나는 죄악들. 성도님 여러분, 이 8절로부터 자유롭습니까? 아닙니다. 자유롭지 못합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어서 새 사람으로 살아야 된다는 것 뻔히 알면도 불구하고 옛사람의 모습이 저러한 모습에서 우리는 자유롭지 못합니다. 그게 우리 솔직한 심정입니다. 그래서 잘못된 줄은 알고는 있지만 내 삶의 성향, 저러한 삶의 성격, 저러한 죄악된 모습이 내 삶의 성격이 된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삶의 하나의 스타일이 되어버려가지고 굳어버려가지고
그것으로부터 벗어나지 못해서 늘 갈등하면서 신앙생활을 한다는 거죠. 제가 대학을 다닐 때 우리 대학교 바로 앞에 정문 앞에 라면을 맛있게 끓여서 깍두기로 딱 주는, 그 당시에 그게 한 그릇이 150원 했던 거로 기억납니다. 그러는데 할매집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주인도 정말 할머니예요. 우리가 할매 그러는데 가면은 학생들에게 외상도 깔아주고요, 라면 한 그릇 가지고. 그래서 정말 우리 대학생들이 즐겨 찾는 집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집 그 할머니가 얼마나 욕을 잘하는지요. 하여튼 우리를 보고 그냥 학생 그러면 안 되겠습니까? 그 좋은 말을 놔두고요, 항상 뭐가 새끼라는 말이 들어가요, 앞에. 얼마나 참 듣기 거북한지. 그래, 할매 좀 그 말 안 하면 안 되냐? 우리가 할매한테 뭘 잘못했는데, 뭐 외상을 줬나? 돈 주고 라면 끓여 먹는데 왜 그렇게 할매 욕을 하냐고 그러는데요. 그것도 여학생들 보면요, 꼭 끝자가 연자가 들어가요. 그래서 여학생들 싫어하고요. 그래서 우리 선배들한테는, 우리 선배들이 그래요. 이 대학교가 생기고부터 지금까지 할매 저거 못 고친다고 그렇게 지금까지 그러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1학년들이 신입생이 들어오면요, 할매집 가서 제일 먼저 놀라는 게 바로 그 할매 욕 때문에 놀라는 거예요. 세상에 뭔 할매가, 이런 할매가 다 있냐. 근데 할머니가 그 욕하는 거 빼고는요, 참 인정도 많고 사랑도 많고 아주 그 은근히 아주 학생들을 챙기는 거 있죠. 그래서 그 할매집에 학생들이 버글버글 하는데 안 고쳐지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분명히 5절과 8절이 어느 누구도 그러한 죄악을 짓기를 원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예수 안 믿는 사람도 짓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것이 얼마나 흉악한 죄인이요, 이것이 내 신앙생활에 얼마나 커다란 방해 요인인가 하는 것을 알면서도 이미 내 몸에 박혀버린 이 성향들을 벗어나지 못해가지고, 벗어나야 하는데 하면서도 갈등하면서도 못 벗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습을 옷으로 표현한다면요, 이런 갈등하는 모습이 어떤 모습인가? 윗도리는 새 옷인데 아랫도리는 헌 옷을 입고 있는 거예요. 반대로 아랫도리는 새 옷인데 윗도리는 헌 것을 입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 모습이 어색하지요? 우리 모습이 하나님 보시기에 그렇게 보인다는 거죠. 우리가 주일날 아무리 옷을 단정하게 입어도 이 5절과 6절로부터 우리가 자유롭지 못하다면 우리의 모습은 뭐가 얼룩달룩한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야, 내가 너에게 새 옷을 줬는데 새 옷이 어디 가고 너희 몸은 그렇게 왜 밤낮 얼룩달룩하냐? 주님이 물어보더라도 할 말이 없을 정도로 우리는 그러한 영적인 갈등이 있다, 이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저것도 아닌 어중간한 모습으로 갈등을 하며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아이고 모르겠다, 이거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거구나, 막 이러다가 그냥 하나님 앞에 가는 것 없다, 그저 뭐 맨날 회개하지 뭐, 그런 생각으로 대충 이렇게 적당히 넘어가면서 얼룩달룩한 옷을 입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 있을 때가 많다, 이 말씀이죠. 근데 오늘 본문 속에서 바울은 우리의 심정을 너무나 잘 알 것 같고, 바울도 역시 경험해봤고, 바울도 그러한 갈등의 시간을 분명히 겪었을 텐데 바울의 말은 전혀 다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6절 보시겠습니다. 본문 6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것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느니라. 성도님 여러분, 저 말이 사실이라면 우리가 5절과 6절에 나와 있는 그러한 죄악들을 갈등만 하고 있으면 안 된다는 걸 알게 됩니다. 바울은 다 알면서도 우리에게 굉장히 과격한 표현을 하기를, 그거 그냥 놔두면은 하나님의 진노가 임한다는 걸 알아라, 딱 그렇게 얘기합니다. 너무나 단호하게 얘기합니다. 무한할 정도로. 아니, 바울 선생님 우리 형편을 너무나 잘 아시면서
세상이 얼마나 악합니까? 이 악한 세대에 그래도 이만큼 신앙생활 하는 것도 너무너무 힘들고 어려울 때가 많은데 그거 한번 눈 감아주지 못하겠습니까? 바울은 단호하게 그거 그대로 놔두면 하나님의 진노가 임한다고 딱 잘라 얘기하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바울을 향해서 서운한 마음이 들어. 하나님 좀 위로의 말씀이나 좀 하지. 어떻게 그렇게 딱 잘라서 그렇게 무서운 말을 아무 생각 없는 것처럼 말씀을 할 수 있을까? 바울이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이러한 행위들을 놔두면 하나님의 진노가 임한다고 단정하게 얘기를 하느냐? 바울이 이렇게 말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5절과 8절에 나오는 10가지의 대표적인 죄악들을 가만히 놔두고 죽이지 않으면은, 오늘 5절에 말한 것처럼 땅의 지체들을 죽이지 않으면은 내가 죽임을 당하기 때문이라는 거죠. 내가 죽는다 이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죄악들과의 관계는 죽느냐 사느냐의 문제이지, 용납을 조금 해도 된다 안 해도 된다, 적당선을 타야 된다고 해서는 안 되는 문제라는 거죠. 이러한 죄악들 가운데 한 가지라도 조금만 용납하면 한순간에 모든 것이 밀려와서 나를 밀어버리고 넘어뜨려 버린다는 것입니다. 절대로 신앙의 진전이 안 일어난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도전하기를, 이것은 확실하게 결단을 내려야 된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올바른 성도가 되려면 우리가 분명히 갈등을 해야 되는데, 그러나 마냥 갈등할 것이 아니라 분명히 결단을 내려야 된다. 그래서 내 인생에 이러한 죄악들로 말미암아 내 삶 속에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는 일이 결단코 일어나서는 안 된다. 그래서 바울의 도전을 내렸습니다. 다 벗어야 다 입는다는 거예요.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까? 다 벗어야 다 입는다. 새 옷을 주셨으면은, 새 옷을 입으려면은 뭐를 다 벗어야 됩니까? 헌 옷을 다 벗어야 됩니다. 그래야 새 옷을 입어도 옷 매무새가 나죠. 반만 입고 반만 안 입으면 아무리 잘 입어도 옷 매무새가 안 납니다. 아무리 빨래를 해도 몸 매무새가 안 난단 말이죠. 안 어울린다는 거죠. 그러려면 어떻게 되느냐? 다 벗고, 다 벗어야 다 입는다 이 말씀이죠. 그렇게 해라. 그건 결단이 필요한 것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두 번째 교훈을 주는 것은 뭐냐? 올바른 성도가 되려면 갈등해야 된다. 오케이, I understand. 바울은 맞다, 갈등해야 된다. 그러나 두 번째로 갈등의 끝을 봐야 올바른 성도가 된다는 겁니다. 갈등의 끝을 봐야 올바른 성도가 된다. 그러면서 바울은 우리에게 두 가지 중요한 아이디어를 줍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의 이 영적인 갈등, 이러한 5절과 8절의 이 죄악들로부터 자유롭기 위한 이 갈등, 이 결단, 어떻게 할 수 있느냐? 이 갈등을 끝내는 아이디어를 두 가지로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첫째는요, 죄악의 입구를 틀어막아라. 죄악의 입구를 틀어막아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5절과 8절 자세히 보시면은 각각 5가지의 죄악들이 있는데, 그 죄악들의 근본이 있다 이거죠. 근본. 그래서 주로 행동으로 나타나는 5가지의 죄악들의 근본이 있다 이거예요. 뿌리가 있다는 거죠. 그거를 잘라내면 된다 이거죠. 그게 뭐냐? 탐심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탐심을 버리라. 오늘 5절 마지막에 보면 뭐라 그랬습니까? 탐심은 뭐라 그랬죠? 우상숭배니라 그랬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상숭배는 용납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탐심을 가볍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탐심을 우상숭배라 그랬습니다. 왜요? 탐심에 사로잡힌 사람은 하나님보다 내가 갖고 싶은, 소유하고 싶은 것에 더 집중하기 때문에요. 하나님보다 앞서 있는 것은 우상 아닙니까? 여러분, 탐심은 우상이라는 걸 아셔야 됩니다. 그것 때문에 이거는 반드시 잘라내야 된다. 가만 놔두면 안 된다. 그래서 탐심을 버리면은 나머지 4가지의 죄악들은 쉽게 극복할 수가 있다. 그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요, 9절에 보시면은
8절에 5가지의 죄악의 그 입구를 말해주는데 그게 뭐냐? 거짓말하지 말라는 겁니다. 거짓말하지 말라. 8절의 5가지 죄악들의 근본은 뭐냐? 거짓말로부터 출발한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 믿는 성도들이여, 거짓말하지 말라. 이 5절과 8절로부터 자유롭기를 원하느냐? 거짓말하지 말라. 그래서 탐심과 거짓말을 쫓아내라. 이거는 의도적으로 힘을 쓰고 애를 써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악의 입구를 틀어막아라. 그러면 나머지도 쉽게 극복해 나갈 수가 있다는 것을 바울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탐심과 거짓말을 쫓아내야 된다는 거, 힘을 쓰고 애를 쓰지만 그러나 이것이 힘들고 쉽지 않다는 것을 바울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가지 더 우리에게 팁을 주는 것입니다. 아이디어를 주는데 그것은 뭐냐? 바른 인식을 적극 활용하라 하는 것입니다. 바른 인식을 적극 활용하라. 여러분, 오늘 본문 10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오늘 본문 10절을 보면은 이런 말이 나옵니다. 본문 10절 우리 한번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한 신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여러분, 오늘 이 말씀 주목할 것은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즉 예수를 믿어서 새 사람을 입게 되면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되는데 그 하나님의 형상이 어디까지 바꿔버린다는 거죠? 내 지식까지 새롭게 해버린다는 겁니다. 그 지식이라는 것은 내가 알고 있는 지식, 내가 알고 있는 사회적인 경험, 내가 알고 있는 여러 가지의 어떤 노하우, 이런 것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근데 거기까지도 완전히 새롭게 한다. 변화를 시켜버린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예수를 믿으면은 제일 먼저 일어나는 것이 뭐냐? 인식의 변화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지금 10절 하반부는 그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바른 인식으로 변화가 일어난다 이 말이죠. 그럼 바른 인식이라는 것은 뭐냐? 그동안에는 몰랐는데 예수님을 믿고 보니까 내 머릿속에 나도 모르게 변화가 일어나는데 그동안에는 모든 사물과 모든 문제와 모든 결정을 내가 보는 관점에서 다 알아서 했어요. 내 지식과 경험 다 동원해가지고. 그러나 예수를 믿고 나니까 내 머릿속에 무슨 생각이 나느냐?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는 새로운 시각이 발달하는 거예요. 이런 경우에 하나님은 어떻게 하실까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이런 경우에는 하나님이 어떤 결정을 하실까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그리고 내가 어떤 일을 할 때에 하나님 앞에 내가 기도도 안 하고 하는 것 같으네, 뭐 이런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그게 뭐냐? 인식의 변화, 즉 바른 인식이, 원래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실 때 주셨던 그 인식인데 죄악으로 말미암아 잃어버렸다가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면서 다시 그 인식으로 돌아온 거예요. 그 바른 인식입니다. 그런데 많은 우리 성도님들이 이 바른 인식을 가지고는 있는데 적극적으로 활용을 안 하는 거예요. 바울은 우리에게 그것을 지적해 주는 겁니다. 지식에까지 새롭게 되었으니까 이 바른 인식을 활용하라. 네 마음속에 하나님이 떠오르는 것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우리에게 이렇게 가르쳐 줍니다. 문제마다, 상황마다, 여러분이 어떤 결정을 내려야 되는 순간마다 3가지의 질문을 던지라는 거죠. 나 자신에게 3가지의 질문을 던져라. 첫째는요, 하나님이 있는가 없는가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있는가 없는가. 여기에 하나님이 있는가 없는가, 이 문제에 하나님이 있는가 없는가를 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 문제에 없다면요, 그건 내가 상관할 일이 아닌 것입니다, 여러분. 이걸 알아야 돼요. 두 번째 던지는 질문은요, 하나님이 원하시는가 아닌가 하는 질문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가
아닌가? 한번 따라 하실까요? 하나님이 원하시는가 아닌가? 여러분에게 물어야 됩니다. 그 문제를 향하여 질문해야 됩니다. 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걸까?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걸까? 그러면 답이 나옵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이 질문 한 가지를 안 던져가지고 그냥 넘어가 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괜히 갈등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어떤 질문을 던져야 되느냐? 은혜로운 것인가 아닌가 하는 것입니다. 은혜로운 것인가 아닌가? 내가 이러한 결정을 하고 이 문제를 이렇게 시행해 나갈 때에 어떤 사람에게 해를 주거나 어느 누구에게 은혜롭지 못하고 치사하고 비겁하게 보이진 않는가? 내가 정의롭고 공의롭지 못한 건 아닌가? 사람을 속이지 않는 건가? 이런 것을 한 번쯤 생각하는 거예요. 은혜로운가 아닌가를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이 세 가지의 질문을 던지면요,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께서 거의 100%에 가까울 정도로 답을 주신단 말이죠. 아멘이십니까? 그러면 그대로 순종하면 되는 거예요. 바울은 우리에게 그것을 가르쳐줍니다. 그러면 이 10가지 죄악 얼마든지 우리는 극복할 수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갈등하느냐? 탐심과 거짓말을 쫓아내는 내 의지적인 힘쓰는 거, 그 정도 선에서 몇 번 하다가 관두는 것입니다. 아이고, 이거 쉽지 않다. 그러나 바울은 이야기를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내가 물론 적극적으로 해야 되겠지만 나에게 하나님이 이미 성령으로 준 이 바른 인식을 적극 활용하였어. 이 세 가지 질문을 문제마다 상황마다 여러 가지 결정하고 순간순간마다 이 질문을 던져보라 이거죠. 여러분 거래할 때도 던져보라 이거죠. 사람을 만날 때도 이 질문을 던져보라 이거죠. 내가 이 사람을 만나는 것이 좋은 것인가 나쁜 것인가? 이 대화에 하나님이 있는가 없는가? 내가 이 자리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리인가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자리인가? 한 번쯤 물어보라 이 것입니다. 물어보면은 성령이 나에게 말씀하신단 말입니다. 바울은 이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성령으로 말미암아 내 바른 인식을 적극 활용할 때에 아예 영적인 차원에서 완전히 이것을 물리치고 정말 죽일 수 있기 때문에 바울이 땅의 지체를 죽이라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8절 상반절에 이런 말을 해줬습니다. 이제는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벗어버리라. 벗어버리라. 다 벗어라. 벗어버리라. 그런데 이 벗어버리라는 말이 진행형입니다. ing형이라는 말이죠. 진행형이에요. 이 말은 뭐냐? 한 번으로 안 되면은 두 번, 세 번 반복하면서 벗는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5절과 8절에 있는 이 10가지의 익숙한 죄악들이 시시때때로 우리의 마음을 들락거리면서 우리의 삶을 흔들어 놓습니다. 수십 년간 그랬는데 하루아침에 확 벗어지면 좋겠지만은 바울도 압니다. 반복해야 벗어난다는 걸 압니다. 그러나 이런 식으로 반복을 하라고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올바른 성도로서 살기를 우리 모두가 원할 줄 압니다. 그러하다면은 갈등만 하고 있지 말고 바울의 고면대로 갈등의 끝을 보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님이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믿을 때에 주셨던 그 하나님의 신령한 옷을 입고 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성령이 주는 옷을 입고 사는 성도가 되라는 것입니다. 언제까지나 우리가 갈등만 하고 살 수는 없는 것입니다. 벗을 것은 벗고 입을 것은 입자는 것입니다. 그래서 분명하게 선을 긋고 끝을 내자는 것입니다. 바울의 말씀의 요지는 그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새 옷을 입고 사는 우리 성도님들, 이것은 그냥 성경에만 있는 내용이 아니고 나는 아무리 해봐도 안 되더라 그렇게 하지 말고 오늘 바울이 우리에게 가르친 이 말씀대로 시행하면서
정말 새 옷을 입고 사는 성도의 그 기쁨과 감사와 즐거움이 어떤 것인지를 누리며 사시는 우리 모두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